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시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잔잔하겠느냐 하니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자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한 편의 단편 소설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으로 깊은 의미를 이 요나서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는 동화처럼 이 이야기를 읽지만 평생 반복하며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한히 있는 그야말로 참으로 깊은 은혜와 의미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은총의 책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당대의 본래는 환영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라의 번영을 예고하고 그 땅의 확장을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높이 존경했겠습니까? 왕도 얼마나 그를 귀히 대했겠습니까? 듣기 좋게 하는 말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용케도 잡아 타고 갑니다. 지중해를 거슬러 가는 이 길은 저 북동쪽 니느웨에 있는 것과는 정반대 남서쪽 스페인 남부 쪽으로 향해 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위치로 지금 요나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다시스가 살기 좋아서 다시스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나는 그것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몰랐을까요? 그가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그를 못 잡아내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스로 도망을 치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요나는 느느웨가 거기가 그렇게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민족이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하는데 우리 민족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가 몇몇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그 사람들은 참 우리가 사실은 이 감정이 많고 당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일도 많은데 근래에 보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그 미워하대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웃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감정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그렇게 미워한대요, 근래에. 근데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는 만큼 선교사로 일본을 가라. 뭐 일본 선교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 퀘스천들이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니누에는 요나에게 그보다 더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요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 배 밑창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못 찾으실 거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마 그냥 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심으로 인해서 큰 폭풍을 만난 것인데 속수무책입니다. 뱃사람들도 어쩔 줄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4절 말씀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선원들 어쩔 줄 모릅니다. 두려워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때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다그치듯이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잠을 자도 되는 겁니까?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신들에게 기도할 테니 그래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원이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과거 어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었던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던 그런 종교성,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말이고 또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마음의 종교심으로 지금 이 선원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 이 속수무책의 이 상황에서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겠다.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종교심으로 그 신들에게 구하여 목숨을 구할까 하는 심사인 것입니다. 우상이든 무엇이든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이방의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많은 사람들의 질문 중에 과거에 어떻게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게 되었을까?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서 열심히 선교를 할 때 보면 어느 민족이고 종교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고 신이 없는 민족이 없고 그런 거로 어느 사람이든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잘
하든지 기억을 해, 정리를 해 두십시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요걸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첫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모든 인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든지 왜곡되든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여전히 남겨두셔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를 여전히 남겨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어떤 인류이든 종교가 없는 이유가 그것이고, 어떤 사람도 모두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적 심성,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종교심 또한 어리석음에 빠지고 또한 타락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의 심사가 왜곡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종교성 또한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점점점 땅을 향해 가고 자기 중심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은 혹은 신은 내가 숭배하고 경배할 뿐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이용할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인도에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천만, 수십억의 신들이 우상으로 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인본주의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 신들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온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고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요거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요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네 내 백성이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사장 나라란 뭐냐? 너희가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만나고 내가 너를 만나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복이 내려갈 것이고, 너에게 그 복이 가득할 때 이방에까지 복이 확장되어 가는 역할을 네가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 마인드를, 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성경이 전해주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제사장 나라에서 특히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돼, 바로 이 선지자가 된 요나의 책임은 막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이 이스라엘 땅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땅에 전하면서 이방 나라까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 시대일지라도 이 가나안 땅,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의 한 찬양이 뭡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온 만물이여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신 이유예요. 요나가 그 책임을 맡아 있었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저 니느웨 땅의 회개를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그 책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고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담긴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타락했습니다. 요나가 속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그 여로보암 2세 당시 요나가 그것을 예언하고 그 땅이 확장되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 여로보암 2세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땅에 죄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타락했습니다. 그 땅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언자도 지금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풍랑을 이방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 이국의 민족들까지 멸망의 재앙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든 죄악에 합당한 죄의 대속물로 죽이시고 그리고 만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름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림 공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교만해진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온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뛰어났고 여러분의 가문이 뛰어났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뭔가 뛰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게 된 이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 은혜를 입게 되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사명을 요나처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 빌리그레암 유명하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분의 사모님이 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믿음도 뛰어나시고 또 가르침도 잘하시고 또 선교적 사명도 참 많이 감당하시고요. 근데 그분이 남긴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쉽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성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신약에서 꼭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재앙을 불러온 것처럼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이 당해야 되는 재앙의 이야기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지금 바로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해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고 합니다.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때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가서 정체를 밝히라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나 행색이나 민족성이 우리와는 다르다. 당신 누구인가? 이 뱃사람들은 당시의 역사의 그 연구에 하면 페니키아인으로, 그 뱃일을 하던 사람들, 지중해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자신과 피부도 다르고 말도 다르니까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건 또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저 배 밑창에 숨어 잠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뒤로 한 채 그 얼굴을 피하고 있는 자에게 묻는 세상의 무릎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처럼 혹은 믿는 사람들처럼 고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을 사실은 감당할 줄도 모릅니다. 믿을 만한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자, 예배하는 삶을 살자 말을 해도, 같이 하자 해도 우물쭈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죠? 바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언제든지 일어나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모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할 때? 그들이 믿는 자의 소명을 다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 능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로 그런 자리에 두셨습니다. 저 밑창으로 피신해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직접 벼락을 내리셔서 저 요나를 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외면하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장 벼락을 때려 죽이시는 그 멸망의 길로 우리를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참으시며
그 배의 밑창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향하여 묻게 하십니다.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하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아멘. 정직한 대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직 회개의 단계에 이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장에 가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가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이 회개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책임을 피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치지 않고 있는 바로 여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기 배를 모는 사람들은 페니키아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아까 신들에게 기도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신들을 섬겼느냐? 하늘의 바알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늘의 바알이 그 바다까지 다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늘과 바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통하여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그 위기의 순간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장 밑바닥의 그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고백을 하자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당신이 어쩌자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묻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게 하겠느냐,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말은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이 선원들이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정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이 사람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겨우 바알신을 섬기면서 지금 뱃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비뽑기에서도 나왔듯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데 이거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찌해야 되나? 영험한 사람인데 뭔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해주면 하나님께 좀 잘 좀 말씀드려서 우리까지 봉변당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정주의 이 부탁입니다. 순수하죠? 착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순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순수하여서 그리스도인 덕에, 하나님 덕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덕에 자기도 그 덕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방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고양된 사람이요, 하나님과는 자기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들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위치를 남발하거나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경우인 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선원들은 그 말을 듣고 요나를 냉큼 들어서 바다에 던졌을까요? 아니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러나 힘껏 노를 저었다고 했습니다.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 불쌍한 이 사람도 함께 구해낼 수 있겠지. 이러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바다가 더 흉흉해졌습니다. 그 어쩔 수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 일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결국 요나는 그때서야 대속의 속전의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감당합니다. 세상은 이익은 내가 보고 손해는 네가 보는 것을 이치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한 사명인들에게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가는 것, 짧은 이 한 세월 살다 갈 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뒤에서 복을 누구에게서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복을 나누어주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요나는 오늘 저 뱃속으로, 바닷속으로 던져지며 대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 또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러나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3일 밤낮을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 배에 밑창과도 같은 것으로 피해 내려갔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믿음의 길로 살아온 인생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낙심된 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이들이 다시금 주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면서 이 여러분에게 더욱 힘이 되고 또한 큰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하시겠습니다.